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혹시 텅 빈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간절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선지자가 잿더미가 된 조국과 절망에 빠진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토해냈던 뜨거운 기도의 외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살아있는 목소리입니다. 본격적인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공유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입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 기도가 터져나온 시대적 배경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광스럽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희망을 잃은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들의 믿음은 위태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상의 찬양이 되게 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야는 진정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때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 어느 날 예수님께 나아와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 한 번도 이런 갈증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기도의 문턱에 서보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사야는 먼저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로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붙들고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보옵소서. 당신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향하여 주옵소서. 예전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옵소서.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모든 위대한 기도는 언제나 더 깊은 갈망으로 나아갑니다. 이사야 64장의 외침처럼 말입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첫 단어, 라는 이 짧은 감탄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진정한 기도에는 언제나 이런 깊은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자원과 노력이 소진되었음을 인정하는 한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터뜨리는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무심코 을조리는 것이나 형식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영적 씨름입니다. 구약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천사와 씨름하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마침내 기도의 정점을 향해 외칩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이 한 문장이야말로 부흥을 향한 모든 기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 즉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도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간구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드리는 특별하고 절박하며 긴급한 기도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부흥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영국의 찬송가 작가 윌리엄 쿠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하늘을 가르시고 속히 임하사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소서. 우리는 일상에서 수천의 영혼이 한꺼번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흥의 때에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실 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흥, 즉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 운동가였던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첼트넘에서 설교하던 중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설교 중에 갑자기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다. 히필드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거의 매 순간 의식하며 설교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날의 경험은 너무나 특별하고 압도적이어서 그는 일기에 따로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부흥의 때에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광과 압도적인 임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시간을 잊고 공간을 초월하여 마치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간과 사람들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임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동반됩니다. 이사야는 그 능력을 아주 생생하고 극적인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영원히 변치 않을 것처럼 우뚝 솟아있는 저 거대한 산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의 뜨거운 불 앞에서 단단한 쇠붙이가 녹아내리듯 주전자의 무리불의 힘으로 맹렬히 끓어오르듯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견고한 것을 허물고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신의 산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신의 산에 강림하셨을 때의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온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에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이토록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적대적인 민족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산들을 진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이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주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협하는 세상의 힘과 교만함 앞에서 위축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견고한 우주, 영원할 것 같은 저 산들, 모든 원소들이 녹아내리고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이데올로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움직임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수의 강대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산들을 녹여 끓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이와 같이 기도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선지자는 주의 대적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불탔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단순히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하나의 인간적인 기관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우리의 원수들과 싸우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싸움의 본질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결코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대중적인 프로그램, 드라마, 음악 등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교회의 쇠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어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열방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떨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된 자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며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99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 세상 나라들과 통치자들의 교만과 자만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 번이라도 언뜻 본다면 그들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이 바위와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외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만과 불신앙,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어 그들을 침묵시키고 당신의 임재 앞에 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의 비참한 상태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기도의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들의 문제를 아랩니다. 보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의 상태를 보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유업인 교회를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사야 64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교회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일해오셨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신음할 때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통해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모두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정점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가르시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무식하고 연약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 18세기와 19세기의 대부흥 운동, 이 모든 역사가 증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당신의 백성 가운데 강림하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기도의 가능성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작은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왜소했는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한계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하늘보다 높으신 분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이사야 64장 5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야고보서 4장 8절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면서도 그 진노보다 더 깊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에 매달립니다. 시편 30편 5절은 노래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창조주이시며 토기장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오, 주님,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무너진 이 땅의 교회 위에, 소망을 잃은 이 세대 위에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원수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의 임재 앞에 떨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